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54절입니다. 시편 119편 54절 한 절 합독합니다.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아멘.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된다. 노래라는 것은 어쩌면은 참 즐겁고 기쁜 것의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또 다르게 아주 상징적으로 아주 의미가 있게 웃으면서 하는 노래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그것은 의미 있는 어떤 그 기쁨의 그런 현상이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울면서도 노래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 감격해서 노래할 수 있죠. 요즘 그 리오 그 브라질 올림픽 같은 데 보면은 정말 그 메달 따는 사람들, 그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 기라성 같은 선수들 속에서 메달을 걸고 이제는 자기 나라의 국가가 올라가고 그 국가가 울릴 때 참 그 바라보면서 그 통안의 눈물들, 응? 뭐 금메달 딸락했는데 은메달 보기 못했어도 그럴 수도 있고, 또 여기서 자기들의 국가를 자기 때문에 국가가 울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연결하면서 참 그 눈물로서 그 음악 같은 거로서 이렇게 서 있는 모습들 감격스럽죠. 그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걸음이요. 바로 이것 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각자 떨어져서 아무렇지 않는 것 해도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지금 살고 있는 내 걸음이 결국에는 시상대로 가는 거야. 시상대. 응? 시상대로 해가는데 한 사람으로서 올라갈 수가 있고 시상대 올라갈 수가 있고 시상대 못 올라갈 수가 있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응? 그 한번 생각을 하면은 이런 거 생각하면 참 살아가는데 정신 번쩍 들잖아요. 번쩍 들어야지. 응? 이런 소리를 듣고도 뭐 날씨 덥다고 해서 선풍기 밑이나 안 그러면 좀 에어컨이나 켜고 왜 에어컨이 안 켜진나? 어? 이렇게 날 덥다고 원망하고 추우면 춥다고 원망하고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고 원망하고 있으면 있다고 뭐 참 나풀대고 인생이 말이죠. 그런 인생을 살다가 반드시 애국가 우리나라 애국가보다 더한 또 금메달이 그 들려지는 것보다 더하게 자리가 있다니까. 인생 전체를 걸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지는 단상은 하나밖에 없어요. 응? 상 하나밖에 없어요.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비교하지 않아요. 딱 한 사람 세워서 상장, 상금, 응? 상품, 뭐 푸짐하게 원하는 대로 본인이 가지기에 너무 벅찰할 정도로 풍성한 상금이 있다. 그게 우리 인생살이에요. 우리 산다는 게 다 그런 과정을 다 어쨌든 다 지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상 받는 일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들 상 받는 자리에 다 들어가야 되니까. 상을 생각하면 지금 시대 같으면 상이라 그러면은 제일 먼저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돈으로 껴서 나 돈으로. 지금 뭐 리오 올림픽도
전 세계에서 가장 어떤 명예로운 어떤 경기에서 그 어떤 상금이라고 하면 올림픽 경기인데, 올림픽에 등장, 1, 2, 3등 가는 사람 국가에서 보상이더라, 보상. 보상은 돈이잖아, 돈.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상금 그러면은, 상 그러면 돈하고 딱 연결해서, 아, 어느 나라 국가는 얼마나 더 주고, 어느 나라 국가는 얼마나 더 주고, 비교하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 옛날에는 잘 줬는데, 요즘은, 좀 뭐 덩하니 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옛날에 너무 풍성했는데, 지금은 그에 비하면, 지금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이 비교해보면 별로 표가 안 나고, 이런 것이 돈으로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한 인생의 마지막 걸음에서의 상품이 주어지고 상이 주어지는 자리에는 비교가 안 되는, 유일하게 그 사람에게 주어지고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어느 누구하고 비교될 수 없는 영원한 어떤 상의 자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거예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이 상이라 하는 것을 개념을 가지고 현재 우리가 경제시대에, 경제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과정을 거쳐가니까 경제시대 하는 요 시대에는 누구나 돈,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 오실 때,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2000년 전에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상 자체가. 돈 자체가 이렇게 유통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때도 분명히 상 줄 일이 있죠. 근데 그때는 돈이 아니에요, 돈이. 그때도 분명히 올림픽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올림픽이 있어요. 기원전부터 이 올림픽이 있었어요. 이 올림픽도 현대올림픽이 있고, 현대올림픽 이전에 그 올림픽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또 고대의 올림픽이 있고, 3단계로 나누는데, 고대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의 올림픽의 전신, 로마 시대 때,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돈은 어림도 없어. 돈이 어떻게 여기, 돈이 나오면요, 이건 오히려 더 경기를 망치는 거예요. 돈으로 어떻게 그 사람의 어떤 명예나 상을 대신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월계수잖아. 월계수. 이렇게 그 나무 이파리 그거 하나 턱 걸쳐주면 그 사람이 고마워. 거기에 고마워. 명예에 걸쳐서, 명예에 의해서 자기를 위로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보는 이 경기에서는 월계수고, 이게 한 사람의 어떤 상금인데, 그 당시에 유통되어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돈으로 계산할 정도로 돈하고 돈보다도 훨씬 가치가 있는, 돈의 가치보다 훨씬 높은 어떤 우승에서의 월계수가 있듯이, 그 당시에는 돈이라는 개념이 안 들어가고, 지금은 보편적으로 돈 하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최고로 하지만, 당시에는요, 지금 2000년 전에는 사람들에게 가장 추구되어지는, 그 사람이 뭘 가졌느냐, 지금은 돈 가졌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이랬지만, 당시에는 그 사람이 뭘 가졌느냐, 그거 하나로서 내가 이걸 있다 이러면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가지는 그 하나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머리를 쓰게 되는 그런 위치가 있다. 그게 뭐냐면 진리란 말이야. 진리. 당시에 나는 이런 진리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자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진리라고 하는 것에서 분명한 어떤 타당성에 대한 연구나 여러 가지 이걸 검증은 해보겠죠. 검증하는 과정에서 나는 요런 요소에서 요 부분을 진리라고 한다 주장한다면요, 그런 주장이 어떤 그 검증이 돼버리면 그 사람 앞에 모든 걸 다 내놔야 돼. 주인이다, 주인. 그 사람 앞에 그 문제에 대한 것은 그 사람이 주인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모든 권리를 그 사람 앞에서 다 내놔야 돼. 주인의 자리. 즉 진리를 가진 자들이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거, 진리.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로 되는 내용이고 어떤 분명한 것에 대해서 참 하나의 길을 보여줘서 모든 사람이 따라갈 수 있는 길이다, 따라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때 진리라 그래서 그것을 전폭적으로 밀어주는데, 오늘날에 경제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 경제시대는 경제시고도 누구나 돈을 가져서 이야기를 하고는 돈으로 가져오는 모든 내용들이 좀 밀집되어 있는, 그러다가 중심이 모아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돈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전 세계 인류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가 라고 할 때에 모든 사람이 돈 이야기를 하면서 이 돈에 대한 내용을 과연 답을 가지고 돈은 어떤 거니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돈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경제 시대를 가는데 바른 길이다,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검증된 경제 시대에, 돈으로 우선되는 지금 시대에 모든 인류에게 나타낼 수 있는 진리가 있느냐? 우리는 때로는 우리 사람들이요 참 우둔한 어떤 행동을 보일 때가 많아요. 우둔하다라는 거예요. 그 우둔하다라는 것을 말할 때, 미련하다라는 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위 이런데 더운데 더위를 피한다 하면서 저 해수욕장이나 피서지로 찾아가잖아요. 시원하거든. 물가가 있거든. 근데 실제로 그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을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차 속에서 짜증스럽죠. 그러니까 물에서 보내는 시간보다는, 시원한 데서 보내는 시간보다는 피서 간다, 야외 간다, 물놀이 간다 하면서 거기서 보내는 시간보다는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그것 때문에 그 가느라고 갔다 오느라고 고통받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가겠다 하는 거예요. 나가겠다. 그거는 더위를 피한다 하는 부분에 볼 때는 분명히 미련하지. 나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의 추억을 삼고 나가는 전체를 가지고 의미를 가질 때는 그게는 분명히 듣고 어떤 그 고생한 것보다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분명히 다른 어떤 가치가 있는 내용이 있죠. 근데 미련하다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더위 때문에 간다면은 집에서 에어컨 밑에서, 안 그러면 가까운 마트 가가지고 편안히 있는 게 낫지. 그 시간에 그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다르게 세이브하면, 다른 걸 해서 전략하면 얼마나 된단 말이에요. 이런 미련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한다 하면서도 알고 보면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미련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미련하냐, 우리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 자기가 가진 물건, 내가 가진 물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내 거다 이래 하는 거, 자기 거를 할 때 자기가 그걸 쓰고 정말 참 닳고 버리면 자기 거니까, 자기 수요됐으니까 얼마든지 버립니다. 버리는데 아무런 말 안 해요. 저 폐기물만 딱 이렇게 구분해서 버리면은 아무런 타치를 안 해요. 그런데 한번 봐봐요. 자기 수중에 있으면서 자기 것 같은데 돈 그게 자기 수준에 있는데, 자기 수중에 있는데 그 돈이라 자기 거를 할 수 있나? 보통 자기 거를 갈 때 거기다 내 거라 한 표시로 자기 이름을 쓰든지, 안 그러면 가정에 무슨 사인을 해놨는지 뭔가 표시를 해서, 그거는 누가까지도 표가 나서 이거는 아무개 거다 하고 딱 해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자기 호주머니에
그렇게 가득 쌓아놓고 얼마든지 자기 호주머니에 항상 있던 그 돈, 돈에다가 자기 이름을 쓸 수 있나요? 돈에다가 자기 거라고, 이거 내 건데, 그래서 구멍을 내가지고, 안 그러면 어디 고리를 걸어서 할 수 있나요? 돈이 자기 거냐? 생각을 해봐요. 있다가 어느새 사라져버려요. 호주머니 있다가 다른 거라고 대체되는 거예요. 돈은요, 자기 것이 없어요. 돈은, 그 돈 보면 전부 다가 국가뭐 국가단위 돈을 발행한 사람들이 주인이다. 한국은행 건, 이래 있어요. 대한민국은. 한국은행에 권리가 있다네, 한국은행에. 거기서, 한국은행 건이란 말은, 이거 돈에 대한 주인은, 돈에 대한 어떤 권리 주장은 한국은행이 한다. 또 한편으로는, 이 돈에 대한 보정은 한국은행이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 한국은행 건. 근데 그 돈을 자기의 호주머니 닦고서 내 게라고 하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미련한 생각인가 바른 생각인가? 돈이 주인이 될 수 없다. 돈에는 주인이 없다. 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진리예요. 이 돈이 내 게다 하는 것이 진리. 돈이 내 게라는 사람이 면류관을 딸 정도로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돈은 주인이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면류관을 딸 정도가 되겠느냐. 근데 이런 생각도 하지 않고 호주머니에 돈 많다고, 지갑에 돈 많다고, 은행에 자기가 마음대로 인출할 수 있는 돈이 있다고 돈으로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다. 저 사람하고 내하고 차이가 내가 돈이 많으니까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자기 스스로를 세워놨는다. 돈이 어느새 빠져나가는데 그거 바탕을 해갖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 이 돈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거예요. 돈에 대해서. 절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절대 그러고 되는지 안 되는지조차 모르는 이유가 지금 현재 돈 문제를 갖고 전 세계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도대체 돈이란 게 뭐냐 말이에요. 이 돈이란 게 뭐냐는 것에 대한 이 보편적인 생각이 돈을 지금 막 써놓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여기 대해서 생각을 이렇게 정리하고 말하고 그래서 이 내용을 전 인류가 이거 우리가 안 쓰는 말인데 이거 꼭 써야 돼 라고 말을 할 때 바로 거기에서 진리라고 하는 요소가 나온다니까. 진리. 분명한 진리 요소가 있는데 진리의 요소 모든 사람이 돈에 대해서 분명히 바라봐야 될 자세 분명히 가져야 될 자세가 있는데 지금은 이 진리를 찾지 않는 돈에 대한 진리를 찾지도 아니하고 돈에 대한 진리가 뭔지도 생각지도 않고 호주머니에 자기 돈이 있으면 자기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그 돈 때문에 자기가 든든해하고 돈이 없으면 없는 돈 때문에 사람이 깨째째해지려고 하고 주인도 없는 돈 그저 이 호주머니 있다 저 호주머니 이 창고 있다 저 창고로 은행에 있다가 어느 사람이 어디 빼가지고 어디를 갈지 모르는 그런 돈 다른 사람이 맡겨놨는데 맡겨날 때는 다른 사람이 해놨는데 그 돈을 내 통장으로 이어갖고 내가 인출했다고 그걸 내 돈이라 내 수중에 있을 때가 내 돈이라 했다가 금방 돈이 막 내 돈이라 하는 순간에 가게 가서 물건 사가지고 내 돈이 아닌데 돈이란 뭐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경제라고 하는 요소를 통해서 돈이란 요소를 통해서 적어도 전 인류가 하나의 구심점으로서 돈이 뭐냐? 아직 답은 없는데 돈이 뭐냐? 돈이 뭐길래 돈이란 적어도 내 거냐 아니냐?
하는 어떤 이런 물음에 하나의 물음이라도 서로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게 만드는 이런 환경. 적어도 분명히 돈은 요 기능은 분명히 발휘하고 있잖아요. 돈이 많다 적다 보남도 돈이라는 것 때문에 자던 애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갓 태어난 애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아갖고 지금 임종을 앞두는 사람에까지 돈이라고 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관심을 가진다. 돈의 중심을 가진다. 우리는 그 듣지도 못해서 이런 나라가 없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들이 다 돈에 대해서 중심을 가진다라고 할 때 여기는 분명히 돈이란 게 무엇이냐 하는 어떤 요소의 진리적인, 우리가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요소의 답을 나타낼 수 있단 말이에요. 답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못 가진 건 분명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답을 해보면 그래요. 돈은, 즉 재물은 뭐냐?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에 의하면 돈은 섬기는 것이 아니다. 즉 내 끼다, 네 끼다, 돈을 많이 가지려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서 돈의 자리가 있다. 돈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에서 돈이 나오는 거예요. 이 돈이 나온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돈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 필연적인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자리에 하나님과 재물이 같이 연결은 되면서 순서가 차등 순서, 순위를 하나님을 먼저 순위를 두고 섬기는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두고 나머지 밑에 돈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서 돈의 자리, 돈이 없을 때 수많이 흘러다니는 돈과 같은 여러 가지 재화라 그래. 재화. 이 재화들의 형태가 변형돼서 바로 돈이, 우리가 쓰고 있는 돈이라고 하는 이 요소를 형태를 만드는 것이 불과 얼마인데, 동전이면 동전, 지폐면 지폐, 대한민국에 쓰는 건 한국은행 건, 일본은 일본의 뭐 또 다른 어떤 권리, 미국에는 또 그게 또 FRB라 하는 미국도 또 옆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보정해주는 요소들 다 내용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은 각 나라마다 돈의 비율은 서로 간에 레이트를 좀 조정해서 네가 얼마 가졌느냐 그만한 금액을 우리는 어느 정도 해주겠다 이런 조정이 되어 가는 중에 전 세계 사람들이 적어도 돈이라는 것이 일치적으로 지금 현재 만나는 지금은 돈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이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을 지향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 돈이 있다. 이런 요소예요. 요 내용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지금부터 2000년, 즉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돈에 대한 내용을 이미 해놓으셨어요. 지금 그런 돈을 쓰면서 돈에 대해서 누가 그런 내용을 생각이나 하고 쓰나요? 자기 호주머니 있는 생각하니까 전혀 이거는 자기 호주머니 있는 돈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전혀 연결하지 않죠. 그 연결을 해야 된다라는, 돈에 대해서는 돈을 만지는 사람은 반드시, 모든 사람이 다 돈을 탐내는데 이 돈을 탐내면은 돈은 어느새 자기께 안 되는 거예요. 자기께 안 되고 내가 돈에 속해지는 거예요. 돈이 많이 쌓이는 거기에다가 내가 막 모든 걸 몰입하니까 내가 돈 밑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게. 사람 밑에 돈이 있지 돈 밑에 사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잘 관리하는 정도 돼야지 사람이 돈 밑에 들어가면 돈을 섬기는 게 되니까. 사람 위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돈은 뭐냐, 돈의 유래가 얼마나 되냐, 돈의 이력이 어떤 거냐,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이런 것도 모른 채 모든 사람들이 지금 경제하고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제 그림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지난 시간에는 1096년부터 2012년까지 있었던 사건들, 그래서 이 그림이 나오기까지 어떤 배경에 이런 설명을 했는가 하면은, 하나하나 주제가 뭐 역사적인 여러 가지 내용과 거기다 돈하고 연결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 내용하고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하나하나. 근데 요거 기록한 게 말고도 여기 기록이 안 된 것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제 수준에서 요만큼만 해놨다라는 거고, 이제 요 부분에, 요 위에 부분, 또 밑에 부분, 요 영역이지, 영역. 이쪽에 분야, 풍선 앞에 경제종사자, 진성 앞에 경제종사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내용들을 여기에 한번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이 내용은 어찌 보면 이 두 가지가 한 문장에 다른 대치되는 어떤 분명한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영역이 나쁘냐, 위에 있는 이 영역이 나쁘냐, 즉 인류사에서 없어져야 될 영역이냐, 그건 아니냐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체가 돈이에요. 돈을 활용하는 하나의 전체 영역이기 때문에, 돈은 아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영역이 나쁘다 하면은 아까 같이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이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돈 자체가 없애더라, 이게 아니거든. 돈 자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인정하는데 그 사람이 위에 하나님을 두어야지, 사람 위에 돈을 두면 안 된다. 그 내용을 두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영역에 있는 사람도 있어. 요 영역에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요 영역에 있는 사람이 있고, 요 영역에 있는 사람이 있으므로 이 영역에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어떤 서로 간의 보완, 또 한편은 서로 상충되고 서로 뭔가 충돌, 뭔가 대치되는 같은 요소가 있지만은, 그런 건 표현상이에요. 그런 거고, 어쩔 수 없는 인류사에서는 돈이라고 하는 요소가 이미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이상에는, 인류사에서 오늘 발생되는 것은 지금 1096년부터 돈이 지금 이렇게까지 나오는 1000년 기간 동안에 벌써 돈이 하나의 객관적인 자리를, 인류사에 지금 자리를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요래 있는 이상에는 이 두 영역에 대한 요소는 피차간에 서로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1096년에서 2012년까지도 이런 요소가 서로 계속해서 갈등하다가 2012년에 이래서 이게 완전히 분리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전에 없었다는 내용이 아니라 전에부터 있어오던 것이 이제는 완전하게 하나의 별도의 서로 간에 가까이 하지 못하는 빈부격차라는 말을 쓰지 말고, 그런 것도 써오던 것도 이런 거하고 같이 관계가 있는데, 빈부격차라는 말을 쓰지 말고 차라리 경제산업 종사자로 해서 이쪽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쪽에 종사하는 사람들, 빈부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격차죠. 빈부격차로 보면 이것 자체가 엄청나게 격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빈부격차를 경제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빈부격차가 이슈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돈이기 때문에 그래. 돈으로 여러 가지 나타내기 때문에 어느 사회단위 구조나 어느 어떤 분야라든지 어디 가도요, 항상 거기에는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 해야 돈이라는 것이 일정한 양이기 때문에 이 돈이 한쪽으로 몰려가고 한쪽으로는 비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순환이 되는 이 요소가 있다. 그걸 누가 인위적으로 빈부격차를 없애려고 인위적으로 니 많이 갔으니까 작은 사람한테 뺏어주겠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빈부격차를 나가려고 하면요, 이거는 오히려 더 언밸런스가 더 다른 데서 또 생긴다. 그러니까 빈부격차는 어차피 인정해, 요거 자체가. 그러면서 이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 특징을 살펴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고, 또 밑에서 해야 될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게 있는데,
여기는 어떤 것을 또한 더 보강하면 되겠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차관이지, 이것 자체에 대한 대치, 싸움, 이걸 조장하기 위한 게 아니란 말이야. 이런 것은 인류 감소, 인구 감소 영역이라는 내용이 있듯이, 이것을 한 사람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해도 예수님을 안 따라오는 사람이 있듯이 분명히 있잖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갖고 모든 사람 앞에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나를 따라라 했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따라와서 사람들이, 그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다가 2000년 지나도 지금 1096년에 돈하고 지금 만나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영역이 있다. 지금 저기서 설명할 때, 여기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이런 분명히 빈부격차적인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어떤 그 대치되는 우리의 돈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상황이 분명히 있다. 이래 할 때 모든 인류가 70억 인구가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한 걸음에 내 자리가 그럼 여기네, 안 그럼 내 자리 여기네, 내가 해야 할 행동은 요거네, 내가 해야 될 행동은 요거네 하면서 따라오겠느냐? 그거 기대하고 그렇게 해라라고 바라는 것은 있지만은 그것이 당장 될 거라고 저걸 이야기를 한다? 그거는 안 맞지. 이 내용이 적어도 이거 그래프로 된 이 내용을 어느 개인이 야 저거 내한테 내 삶하고 너무 적합하네, 내가 당장 저 그래프대로 내가 옮겨봐야 되겠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요 70억 인구 중에서 한 명인들 있겠느냐. 한 명인들. 이 설명이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 그래프만 봤을 때 어림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설명을 하고 이런 자료를 남기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좀 이야기를 좀 할 거고, 그리고 또 요거에 대한 대항으로 보강으로 이 내용에 종사할 사람들은 요 위에 종사는 지금 그런 거예요. 위에 종사는 이 밑에서부터 해오던 천년부터 경험해오던 그 탄력이 있으니까 여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도 이런 내용으로 있다는 것만 해도 그건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요 영역을 이야기할 때 지금부터 생기는 이런 내용은 지금부터는 좀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여기서 설명, 여기서 글로서 해놨지만 이것 정도로 안 되고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는 삶이 요런 삶이 따라야 된다. 이거는 설명을 보강을 해놔야 돼. 그거는 좀 타이틀을 해서 쭉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놨죠. 이렇게 해도 한 개인이 이걸 받아들이고 아이고 그거 너무 적합하다, 너무 뭐 좀 정확하게 맞다 하면서 따라올 정도 되려면요, 많은 사람들한테 이 내용이 이미 다 보편적으로 이 머릿속에 다 아마 박혀 있어요. 마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천국, 예수님 믿고 천국, 불신하면 지옥, 이 내용이 보편화되면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믿고 천국 누리자 말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 해도 천국 좋은 줄 알아도 나는 천국 안 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 내용을 분명히 이야기해도 콧방귀 끼는 사람, 이 내용이 모든 사람 머릿속에 뱅글뱅글하게 돌아도 이 내용 속에 있는 이 자료에 콧방귀 낄 사람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세월은 간다. 왜냐면 2012년에서 3008년이라는 분명한 시간이 있고 그 중간에 500년 단위 2508년에 분명한 하나의 사건, 상징적인 사건이 나온다.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때가 내가 살겠다는 거 아니고 그런 내용까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2508년에는 이 내용이 맞다 안 맞다, 요 내용으로 갈 때 하나의 이제 중간 점검으로서 이런 사항이 나올 거다. 2508년에 그걸 이제 하나하나 할 거라면, 그래 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하나 미리 이야기된 내용이 이제는 성큼성큼
후손들이 살아가면서 딱 만나게 되면서 이 내용은 좀 더 포괄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그런 자료하고 같이 섞여서 자꾸 쌓여가는 과정이 있지 않겠느냐 이래 보는 거죠. 지금 말한다고 해서 금방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고 다 고개 숙이고 다 예스 하면서 찬동하고 나올 것이야.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다는 거는 오히려 말한 사람이 욕심이고 있을 수 없는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되죠. 요 위에 내용을 한번 봅니다. 또 자료만 보면 전부 다 고개 끄덕끄덕할 내용들인데, 문명 달성 산업이라, 여기는 문명 달성 산업, 요 위치에는 이 말을 일부러 강조를 해서 문명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문명하는 것이 바르냐, 바르다고 우리가 쓰는 거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문명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편리하다고 여겨지고 옛날보다 지금이 더 편리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걸 문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문명이 다 좋은 거냐. 편리한 이면에 나오는 또 우리 인간의 어떤 본연적인 여러 가지 능력들, 여러 가지 기능들, 정말 우리가 있어야 될 어떤 요소들에 대한 것이 삭감되어지는 분명한 우리 손실이 있어요, 손실. 그것까지 다 생각해서 문명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문명 달성 산업이다. 그럼 여기에 영어로 리룸 노바룸 그래갖고 NWO 이래 해놨는데, 이거 리룸 노바룸이라고 하는 이거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교황이 이 말을 써요. 교황이. 예? 이게 이 발음이 맞는지는 몰라요. 이거 자체가 라틴어이기 때문에 그거 영어로 이제 이렇게 번역하면 라틴어로 되어 있는 내용을 영어로 번역하면, 영어로 하면 이렇게 NWO라. NWO. 이 O가 참 안 좋은 겁니다. 이게. 질서를 말할 때 오다, order 이렇게 order, 질서. 정말 하면 new라는 것은 새로운 것이에요. 새로운. new. W는 world죠. world. 새로운 세계. order.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그래서 이 교황이 이 말을 많이 쓰는데 쓰는 목적이 있죠. 내가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교황을 통한 세계 질서.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 부분. 그래서 요 이제 위에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교황을 연 이유는, 교황이 이런 말 하는데, 미국의 많은 사람들, 소위 말하는 대통령급에 해당되는 이런 사람들이 이 뉴월드 오더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많이 쓴다. 요 추세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장하는 게 문명이라는 내용을 갖고 하는데, 여기는 돈으로 가지고 문명이 포장되어지는 인간의 가치를 실제로 엄청나게 추락시키는 사건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 풍선화폐라 이게. 여기 이제 보니까 돈 벌려고 돈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이런 건 이제 일만하게 뿌리.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이자. 돈이란 거는 그 속에 늘 이자가 있어 나니까. 이거 돈에 있는, 꼬리에 붙어 있는 그 이자, 그걸 갖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금에다가 자꾸 이자 취하는, 그래서 이익, 돈을 쓰는 데는 항상 이익을 바라고 돈을 쓰는 거죠. 부가가치 상승 전쟁 야기. 돈을 통해서 1이라는 돈을 넣어가지고 어느 정도 더 이득을 올릴 거냐. 1을 였는데 1.5가 나오느냐, 1을 였는데 2가 나오느냐, 여기서 프로테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부가가치라 그래요. 부가가치. 부가가치가 상승하는 쪽에 계속해서 뭔가 일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돈 있는 사람 볼 때는요, 가장 부가가치 높은 사건이 뭐냐면 이게 전쟁입니다. 전쟁.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요 나오는 NWO라고 하는 요소가 바로 이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감춰져 있는 단어예요. 새로운 질서 만드는데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그것이 새로운 질서가 아니잖아요. 억지로 그 질서를 바꾸잖아요. 거기에는 전쟁적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새로운 질서를 따르게 할 거예요?
지구 외 물질, 달나라, 화성, 그런데 가서 자꾸 채취하는 것은 지구에는 구하지 못하는 어떤 부가가치적인 그 요소의 물질, 그걸 갖고 자꾸 뭐 새로운 어떤 물품을 만들어 나가면은 희소성, 그게 부가가치인 거예요. 부가가치. 그런 부분에 아주 집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일종의 전쟁 무기 산업, 전쟁을 야기시키는 것도 있지만은 전쟁 무기를 산업화하는데 지금 현재 달나라나 저런 데 나가서 수집하는, 채집하는, 물질 채집하는 그게 과연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 물질이 나오느냐? 그러면 그 들어간 돈요, 전체를 다 뽑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얼마나 긴 기를 쓰겠어요? 그럼 그 돈을 밑에서 볼 때는 자기들은 거기에 대해 피해자지, 거기서 혜택이라는 건 전혀 없어요. 그런 내용이 이제 요소에 있단 말이에요. 피해자적인 요소. 밑에서 피해당하는 거 관계없어. 돈만 가지고 자꾸 이자만 굴리면 되는 거예요, 위에는. 인체 성형 산업이 발달한다. 인체 성형. 어찌 보면 재료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재료비가 적게 들어가면서 돈이 많이 나오는 거. 우리 몸에 성형 수술하는 것처럼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말로 병이 있어갖고 손대는 것도 아니잖아요. 병을 고쳐야 된다 이런 불안감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재료 가지고 뜯어 고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자기 것도 아닌데, 그냥 뜯어 고치는데, 아무런, 우리 기술 좋다는 칭찬 듣고 돈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부가가치 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동성애자, 결혼 지지. 앞으로 이것이 이제 많아질 것은 이 동성애자들로 하나의 우리 산업 전체, 인간 전체 산업 보면은 새로운 산업이에요, 새로운 산업. 산업면에서 보면 새로운 산업이랑, 그 미국에서는 그런 걸 보는 거죠. 이 내용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어떤 종사들이, 산업의 종사들이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어떤 거기에, 지금까지 없는 거니까, 없는 것에 대한 어떤 산업 형성이 형성되면은 거기에서 생성되어지는 부가가치가 다른 사람들이 가지기 전에 여기서 먼저 획득한다. 그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미국 사회를 돈벌레들의 모임에 대한 사회니까 이런 동성애 같은 이런 거 인간의 근본적인 요소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자리가 있는데 인간에 대한 거는 어떻게 그 사람이 인간된 피조물이 동성애자를 하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감히 생각이 하고 말하고 헌법이라 하는 기관에서 그걸 판결로 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봐야 되냐. 미국이니까 가능하다. 돈벌레들이 모이가 있으니까 돈으로만 계산하고 완전히. 돈으로 해서 계산이 많이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압력 넣고 여러 주변에 여론을 형성하고 결국은 미국 국민들이 놀아나는 거지. 미국 국민만 놀아나면 되는데 그 돈벌레 영향이 지금 전 세계 사람들한테 미국, 아메리칸 드림, 돈,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동성연애는. 거기서 더 빗나가는 것도 없고, 그 자리에요, 바로. 이게 문명이라는 거하고 관계된다. 그거는 동성연애는, 동성결혼하고 하는 것은 한 인간의 여러 가지 요소에서 병적인 요소가 얼마나 많아요. 그 병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걸 병적으로 보지 않고 경제 논리라고 하나의 양성화시키는 그런 요소인 거예요. 그건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앞으로 더 발전한다는 게 요즘에 이 언어가 동성결혼에서 또 더 나오는 게 있다니까. 여기 있나네. 요 뒤에 밑 요런 내용이면 인조인간 산업, 신체 장기 매매 산업 다 똑같은 얘기. 신체 장기 매매 사람의 몸에 있는 내용 어디 못 만드니까 그 사람을 죽여서라도 아니 살아있는 사람 병들어 있는 사람 죽어가는데 그 사람을 살리려고 다른 사람의 신체 죽여서 신체를 얻어갖고 이거 얼마나 이거 비효율적이야. 근데 돈으로 보면은 그게 돈이 되니까 돈으로 본다는
인간. 인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인간 스스로가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고유한 어떤 체계가 있는데 그 체계를 무너뜨린. 여기서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돈에 대한 진리가 왜 언급하는지, 왜 하나님과 연결된 내용인지, 이 돈이, 내가 가진 돈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무기, 어마어마하게 유능한, 어떤 보면 효율적인 무기, 무서운 무기라고 할 때 하나님을 멀리한, 효능 있는, 효율 있는 무기라고 할 적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의 도구죠. 그 양면에 같이 있는 거예요, 양면. 조작된 교육 내용 주입, 조작된 교육 내용.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참 이공계통이나 안 그러면 인문계통이나 음악이나 예능계통이나 어떤 계통의 행동의 모든 중심은요, 문서입니다, 문서. 문자로 된 자료다니까. 그림이라든지 남겨지는 기록물이라든지 전체가 거기에서 준해가지고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 기록되어지는 과정, 문자가 형성되어진 내용, 기록된 과정, 또다시 넘겨주는 과정,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나타난 이 내용이 얼마나 오류투성인지 여기 대한 개념이요 전혀 없어요. 어마어마한 오류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오류. 문서들이 남겨진 문서, 고문서, 오래된 문서를 해서 그 추종하는 어떤 지류에서 부분적으로 인용해서 막 퍼뜨리는데 자기들의 계산이 쫙 깔려있는, 자기들이 이덕으로 가득 차있는 그런 자료들이 막 퍼뜨려가면서 기득권을 형성하는 그 조작된 문서, 그걸 교육이라 하고 받아들였으니까 얼마나 우리가요, 이 교육의 자료, 교육의 원자료에 대한 이 어떤 오류적인 내용에 정말 참 위기의식을 안 느낄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것이 쌓여서 결국 문명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문명. 교육을 통해서 문명이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 자체는 얼마나 허구한 내용이 많은지 도무지 한 사람이 자기 인생에 걸쳐서 전체에서 쌓아놔서 세월을 보내고 교육을 내다보면요, 속으로 정말 허무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미 그것 갖고 살아왔으니까 남은 세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새삼스레 바꾸기엔 너무나 방대하니까, 이미 명예가 있고 너무나 방대하니까 잘못된 줄 알아도 어쩔 수 없이 남은 세월을 거기다 의존하고 가는, 돈하고 연결되어지는 잘못된 교육의 이 구조, 요걸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